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주인 되심에 머물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다가 아예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마구간 짐승들의 우리에 탄생하십니다.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은총은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거나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시고 그것도 우리가 마구간같이 낮아질지라도 혹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구간에 있다면 마구간에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을 겪는다면 십자가에까지 아니 십자가에 있는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조건 형편에서도요 절대로 포기할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감당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생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지막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 그리고 메시아라는 소문이 이미 온 유대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큰 길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차지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참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리고 세무서는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세무소였다고 전해집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미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버나움의 세무소장이었던 마태가 삭개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시게 되면 꼭 만나 뵈어야 된다. 라든가 혹은 삭개오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혹시 물으셨을 것이고 그때 옆에 있던 세리 출신 마태가 선생님 저자는 여리고 세무소 소장 삭개오입니다. 라고 아마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예수님을 뵈려고 길로 나왔지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도저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외모를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조금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당시 창녀와 세리 앞에는 죄인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죄인, 세리라고 말입니다. 창녀, 죄인, 창녀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삭개오는요, 매국노, 세리, 죄인 삭개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요즘 말로 심하게 표현한다면 삭개오 XX라고, 그게 아마 맞는 그런 호칭일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이고, 세리들은 황제에 바칠 세금이 1,000달러라면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2,000달러를 걷어서 자기가 1,000달러를 착복하고 로마 황제에게 1,000달러를 바치는 그런 식으로 횡령을 많이 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보다도 오히려 같은 유대인으로 동족의 고열을 자른 이 세리들이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었고, 가장 많이 암살당한 사람도 사실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원래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누구도 비켜주지 않고, 잘못하면 누구의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다음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는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무서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켜주지 않는 자들에게 세금을 2배로 때려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겠다, 그렇게 분노와 증오를 품고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야 하루 이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셨다면 우리의 모든 귀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표정이나 옷차림이나 말투, 또 나를 보고 인사를 했네 안 했네, 여러분 그거 신경 쓰다가 분노와 상처를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조건과 형편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그쯤 했으면 포기하고 집으로 가서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것이 낫겠다. 너는 세무소장으로서 품격과 자존심도 없느냐라는 소리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번만큼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7월 한 달은 이 메마르고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의 키가 작은 그것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필코 내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고 내 키가 작은 것을 스스로 원망하고 분노하며 상처받아 돌아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오늘 삭개오는 더 앞으로 달려갔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 맨 앞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는 맨 앞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런데 동네 입구에도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은 자기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던지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삭개오는 옛날 성경엔 뽕나무,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불리한 조건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서 환경적으로 불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삭개오를 미워하며 사람들이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죄인, 세리라는 평판과 비웃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천적으로 아마도 질병이 있었든지 부모님이 그렇게 낳으셨는지 키가 매우 작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무소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세무소 소장이라고 하면 자존심과 품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바로 어릴 때부터 받아온 멸시와 조롱, 키가 작아 흔히 난장이라고 하는 조롱과, 그리고 지금은 세리, 죄인,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는 그런 수많은 상처와 열등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게 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는요, 먼저 온 사람들이 사람의 장벽을 치고 비켜주지 않고 증오와 조롱의 눈빛을 보이자 상처받고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세무소장이니까 당장 세무소로 가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은 그 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세금을 10배로 때려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기필코 나한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분노와 증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삭개오는요, 먼저 온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보다 맨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키가 큰 사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전설에 보면 삭개오의 나이가 최소한 60세 혹은 70세가 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단히 키 작은 노인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키가 작은 삭개오의 부끄러움, 열등감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라지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구원으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화날 때 화나고 자존심 상할 때 분노하고, 여러분, 이런 습관적인 삶, 감정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십니까? 외롭고 때로는 절망스럽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놀랍게도요, 환경과 사람 붙잡는다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으로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키가 큰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은 나무 위로,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향해서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오기로라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장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함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뛰어넘고 무시하고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날 길목 맨 앞으로 나아가시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리 어디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문제보다 더 앞선 자리, 영적으로 더 높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 것을 안 4명의 친구들, 거동하지 못하는 자기 중풍병 친구를 침대째, 통째로 메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까지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미치고 싸우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집중하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람들보다 높은, 아무도 없는 그 집 지붕이 보입니다.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없는 문과 길을 만들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 침상을 통째로 달아내리고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은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오와 비웃음과 조롱이 보인 게 아니라, 키가 작은 나에 대한 열등감이 보인 게 아니라, 자존심과 체면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 때문에 뽕나무 혹은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즉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느새 살다 보니 죄인이 되었고 세리가 되었고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죄인이 되고 더 미움받고 더 조롱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동족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게 되고 더 미움받고 더 조롱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돈과 세금으로 사람들과 씨름하느라 결국 그는 어느새 돈과 또는 권력에 취한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그렇게 더는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돈과 또는 권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번에는 사람들보다 앞으로 나갔고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친구로 대해주시니 저의 재산 절반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나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참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이 차지했던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이제 사람과 싸우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제부터는 내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누구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나라 때문이고 지도자 때문이고 등등의, 또는 여러분 끝없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면 행복이 올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실은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가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지금까지는 끝없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죄인 세리 삭개오와 먹고 마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세리를 평생 비난해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까지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끄떡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루어졌고,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마지막 절 10절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세리, 반역자로 부르지만 예수님은 오직 삭개오야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삭개오 XX 혹은 삭개오를 죄인 또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앞에 호칭을 붙여서 부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나 삭개오의 행동과 삶을 보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그 영혼을 보시고 삭개오야, 참 순결하고 거룩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 영혼에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원해서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끝없이 사람을 지나서 주님이 오시는 길목 맨 앞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자리, 사람들보다 높은 영적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붙잡고 싸워 원망과 조롱과 상처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만날 자리로 가야지, 사람들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끝없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가 삭개오보다는 돈은 없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자부심에 의해서 끝없이 삭개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끝없이 삭개오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수군거리며 삭개오보단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여전히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끝없는 싸움의 대상은, 매달릴 대상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님과 매달리고 예수님과 겨루고 예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린, 좀 심한 말로 하나님과 싸우고 예수님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더 예수님 앞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바디메오 소경이 여러분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는 말에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목청이 찢어져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예수님 앞에 달려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모른 척하고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자 기어이 그 집 안까지 쫓아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삭개오는 매일 아침 새벽만 되면 아마 예수님 만났던 그 돌무화과 나무 혹은 뽕나무에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아마 그 나무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삭개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장소는 사람들 앞서서 달려가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보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그 유명한 위대한 교부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자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에 의해서 12제자로 채워진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그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라고 중세 교부의 클레멘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어렵고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마국간 아버지 그 처절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와 같은 그 아버지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함과 환경과 사람을 이길 만큼 앞서가는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